어제 좀 잘 주무셨습니까? 늦게까지 아마 조별 모임 하시고 늦게 주무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좀 피곤하시면 이렇게 한번 기지개 피시고 또 이 말씀 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오전에는 특강 형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어제 말씀드렸던 그 우상에 대한 주제와 관계돼서 특별히 어제 보았던 주제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주셨던 피를 보았죠. 그래서 그 피에 대해서 보았을 때 그 피는 하나님의 싸움을 보였어요. 하나님의 싸움인데 그 싸우시는 방법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이었잖아요.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것이 구원의 방법이냐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뭐였던 거였어요. 알고 봤더니 그게 진짜 구원의 방법이었던 거였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싸우는 방법이었는데 이제 오늘 오전에 볼 것은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저녁과 그리고 내일 오전에 같이 볼 것이 피 했으니까 뭐가 남았습니까, 여러분? 땀하고 물이 남았잖아요. 이제 땀하고 물을 보시려면 오늘 지금 특강을 보시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뭔지, 눈물을 왜 흘리게 되고 우리 약함이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며 무엇을 향해서 우리가 땀을 흘리면서 목표를 잡나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사는지를 아셔야 돼요. 혹시 팀 켈러 책을 읽으신 분은 뭐 없다고 하셨지만 혹시 읽으신 분은 팀 켈러가 우상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상이 왜 이렇게 어려운 이슈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 자체가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지만 문화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근데 바깥쪽에 있는 문화도 그럴 뿐만 아니라 우상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만들어지거든요. 밖에 그리고 안에 그리고 한번 그것이 우리 마음을 잡기 시작하면 우리를 종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 전체적인 상황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상황, 그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사회, 문화를 좀 아셔야 내가 어떠한 그 이 상황 안에서 숨을 쉬고 사는지, 어떤 공기를 마시고 사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희가 오전에 볼 이 특강은 뭘 들어갈 거냐면 1세기 상황으로 가보실 거예요. 1세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서부터 1세기 상황으로 가보면 성경이 몇 세기에 세워졌습니까? 우리 신약 같은 경우가 신약이 1세기에 쓰여진 문서예요. 그래서 1세기에 그 사회로 그 상황으로 돌아가 보시면서 이제 그때는 이런 어떤 종류의 우상이 있었겠구나. 그리고 그 우리의 상황과 한번 적용해 보는 거죠. 제가 벌써 30년 전인가요? 제가 92학번입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갔어요. 배낭여행 갔으니까 지금이 몇 년도? 22년도, 30년 전이네요. 30년 전에 이제 그 대학교 1학년 때 배낭여행을 갔는데 배낭여행 갔을 때 한국이 그때는 아직 김포공항이었어요. 여러분은 그 인천공항을 사용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김포공항을 사용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배낭여행을 가면서 이제 유럽의 공항들을 여러 개 돌렸는데 뮌헨 공항이었던 것 같아요. 뮌헨 공항에서 저는 여태까지 한국에서 에스컬레이터는 위로 올라가거나 밑으로 내려오지 에스컬레이터가 그러니까 이름도 이상하죠. 이렇게 쭉 땅에 펴져 있어서 뭐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자동으로 가는 건 처음 본 거예요. 그때 92년에 이제 그게 뭐라 그럽니까? 이게 이렇게 벨트처럼 막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걸 처음 봤으니까 대학교 1학년이지만 이게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벨트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이제 반대로 가본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하면 좀 사실 여러분 나이에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근데 너무 신기해서 이렇게 반대로 막 가다가 제가 걸음을 멈추니까 자동으로 뒤에 이렇게 뒤로 끌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배낭여행을 했던 첫 번째 재밌었던 경험이었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파리에서 이제 그 배낭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에펠탑을 딱 보니까 그 밑에서 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보자. 뭐 침낭은 있으니까 밤에 에펠탑 밑에서 그냥 노숙을 했어요. 노숙을 하고 이렇게 슬리핑 백을 쓰고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요. 그 슬리핑 백이 그냥 다 젖어 있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았거든요. 비가 오지 않았는데 그 아침에 아주 이른 아침에 이슬비가 내리잖아요. 살짝. 그러면서 그 안에 나는 몰랐어요. 그 안에서. 그냥 자고 있을 때 몰랐는데 그냥 다 이 슬리핑 백에 다 젖어 있더라고요. 이 두 경험이 우리가 사는 상황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사회에서 살면서 여러분이 막 노력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그냥 따라가요. 그래서 그
그 뭐라고 부를까요? 컨베이어 벨트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요? 그냥 내가 막 앞으로 가면 그냥 거슬릴 수 있는데 거슬러 가는 것을 멈춘 순간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물에 젖는지 안 젖는지 모르는데 그냥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젖어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숨쉬는 문화예요. 그래서 1세기 상황을 가보자는 거예요. 1세기 어떤 문화가 있었는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시 살았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것을 그냥 숨쉬면서 살았던 거거든요. 오늘 저희가 4개를 볼 겁니다. 첫 번째는 뭘 볼 것 같으세요? 자연스러운 그들이 숨쉬었던 그런 것. 근데 그것이 우상처럼 되는 것. 파워를 볼 거예요. 파워, 권력. 두 번째는 뭘 볼 거냐면 스테이터스, 지위를 볼 거예요. 세 번째는 풍요. 그런데 그 풍요가 이 컨트롤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 풍요와 안정이 컨트롤과 연결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것은 이 self righteousness예요. 그래서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를 한번 열어봐 주시면요. 첫 번째 볼 것이 이 권력, 당시의 상황에서 1세기의 이 힘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여러분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당시의 1세기에서 야, 이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정도까지 하는구나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신약에 나오는 성경 인물 중에서 한번 맞춰보세요. 힘을 추구했던 대표적인 사람, 로마 제국 치하에서 누굴까요?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 들어보셨잖아요. 헤롯 대왕. 성경 읽다 보면 헤롯이 여러 명 나와요. 예수님 세대, 예수님이 공생의 상황에서 있었던 그 헤롯은 어떤 헤롯일까요?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많은 그 영아들 학살했잖아요. 그 헤롯은 누굴까요? 그 헤롯은 안티파스 아버지예요.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당시 상황에서 이 권력을 추구하는 게 과연 어떤 거였는지. 이 이야기는 여러분 그 이 세계사 기억나세요? 너무 오랫동안 그 안 됐던 얘기예요. 이 로마가 원래 제국이 아니었잖아요. 로마는 원래 공화정이었어요. 공화정에서 제국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헤롯 대왕이 있는데 헤롯 대왕이 이렇게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는데 사실 그 아빠 안티파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안티파터 아빠에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돼요. 어떻게 이야기가 시작됐냐면 여러분 세계사를 기억해 보세요. 아직 공화정일 때 여러분 그 얘기 알잖아요. 우리 줄리어스 시저하고 폼페이 장군. 이 시저가 막 힘을 막 본인이 이 장군이라서 이렇게 원정을 다니면서 자기한테 막 힘을 막 모아놓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폼페이 장군하고 시저하고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견제를 해야 됐었으니까. 그때 시점이에요. 그때 시점에 이 안티파터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완전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에요. 이두메인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섞여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안에서 권력을 찾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이제 폼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직은 공화정인데 동부 쪽을 정벌했던 장군이에요. 그 동부 쪽에 로마의 동부 쪽에 있는 게 이스라엘이잖아요. 안티파터가 그걸 잘 알죠. 누구한테 붙었겠어요? 폼페이 장군한테 붙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가버너라고 하는 그 이 명칭을 얻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세계사에서 진행이 어떻게 되죠? 폼페이 장군하고 시저하고 이 루비콘 강을 건너는 이야기 기억하세요? 모르세요? 이거 저기 그 표현도 있잖아요. 루비콘 강을 이미 건너버렸다. 그런 표현 혹시 모르세요? 이게 이 시저가 원정을 갔는데 이 원정을 갔던 군사를 데리고 로마는 원래 도시잖아요. 원정을 갔던 군인은 로마로 다시 돌아올 때 군대를 갖고 돌아오면 안 돼요. 그거를 임페리움이라고 하는데 임페리움은 권력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 임페리움을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로마에 왜 이 장군이 그 군대를 갖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군대를 갖고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시저가 군대를 데리고 들어와요. 그게 루비콘강을 건너는 일이고 이제 이거로 말미암아 이 로마의 그 권력을 잡는 그 일인데 폼페이가 이 시저를 반대하죠. 그래서 둘이 싸우게 됐는데 결국은 폼페이가 죽습니다. 폼페이가 죽고 안티파터는 누구한테 붙어야 될까요? 이 시저한테 붙는데 시저는 당시에 알렉산드리아에 이렇게 막 포위된 적이 있었어요. 이게 기회죠. 이게 기회라서 안티파터가 군대를 데리고 와서 시저를 구해줍니다. 그래서 드디어
무엇을 자기가 원하는 이 가버너라고 하는 그 자리를 견고하게 하고 그 아들이 헤롯 대왕이에요. 아직은 대왕은 아니겠지만 아들은 북쪽에 있는 갈릴리의 가버너에 앉혀요. 그런데 이제 역사가 쭉 진행되면서 아빠도 죽고 시저도 죽어요. 이제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의 뒤를 잇는지 한번 보십시오. 역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시저를 암살하죠. 그 얘기 아시죠? 브루투스 넘어져. 이건 아시죠? 브루투스 넘어져. 그래서 이때가 시저가 암살된 후에 이 두 번째 삼두 정치가 일어나는데 이 삼두 정치에서 옥타비아누스, 나중에 황제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안토니우스, 나중에 우리 클레오파트라고 사귀었던 사람이죠. 이 둘이 또 이렇게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이 권력을 나눠 갖자 이렇게 하는 것이 삼두 정치인데, 이때 헤롯이 어떻게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헤롯은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 것을 잘 배웠거든요. 이것을 잘 본 이 사람은 누구 편에 들어가야 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어요. 이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가 아까 시저가 있었는데 그 시저를 살해했던 그룹이 있잖아요. 이 시저를 살해했던 그룹하고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가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럼 헤롯이 뭘 결정해야 될까요? 누구 편에 붙어야 내가 권력을 유지할까? 결정을 해야 돼요. 누구 편에 붙었을까요? 안토니우스 편에 붙은 거예요. 잘 됐죠. 잘 결정했어요. 이 사람들은 다 패배해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겼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헤롯이 자기가 그렇게 아빠가 원래의 위치, 아빠가 가졌던 그 위치가 그 유다의 총독이었거든요. 잘 붙었기 때문에 이 포지션을 얻어요. 권력의 포지션을.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또 약간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안토니우스는 동부 쪽을, 옥타비아누스는 서부 쪽을 이렇게 관할하기 시작했어요. 동부 쪽에 있는 안토니우스를 헤롯은 조금 더 지지했었어요. 왜냐하면 헤롯이 이렇게 권력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을 그때에 잠시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왕조가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헤롯을 자리에서부터 내려오게 하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헤롯은 자기의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어요? 로마에 있죠. 로마로 다시 갑니다. 로마로 가는데 세넷, 그 원로원에 가요. 원로원에 가서 자기의 상황을 막 토로했더니 원로원이 기대하지도 않은 타이틀을 줘요. 그 타이틀이 뭔지 아세요? 그 타이틀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받아와요. 이런 타이틀을 받아온 후에 이 안토니우스가 동부 쪽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때 동부 쪽에서 가장 힘이 셌던 그런 왕국이 파르티안 왕국이에요. 지금의 이란. 싸우고 있는데 이 헤롯, 이제 대왕이죠. 나중에 이 헤롯이 안토니우스를 도와주기 위해서 군대를 가지고 가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워요. 이로 말미암아 그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지위가 아주 견고해지죠. 이제 권력의 중심에 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문제가 생겼을까요?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와 이렇게 눈이 맞은 거죠. 이것이 기회가 된 거예요. 기회가 돼서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를 정벌하러 간 거예요. 그러면 헤롯은 또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될까요? 둘 중에 누구 편에 붙어야 되는지를 결정해야 돼요. 누구 편에 붙었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안토니우스 편에 붙은 거예요. 이번엔 잘못 잡은 거예요. 촉이 틀렸어요. 그런데 패배한 거거든요. 악티움 해전에서. 이 전쟁 결과가 있자마자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로마에 간 거예요. 그리고 이 옥타비아누스 밑에 가서 이렇게 땅에 엎드린 거예요. 자기가 정말 죽을 죄를 졌다고. 그렇게 해서 사정을 하고 변호하고 변명을 해서 이 포지션을 유지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새롭게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됩니다. 황제가 되니까 이 사람으로부터 계속해서 이 권력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이런 이름이 나오는 도시들 있죠. 그 도시들이 뭘까요? 가이사랴 그랬으니까 시저에게 헤롯이 기부한 도시들이에요.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이 북쪽에 있었던 큰 도시를 개조해서 시제리아 마리티마라고 하는데 그게 가이사랴예요. 헤드쿼터가 있었던 로마 이 가버너에 그것을 개조해서 주고요. 빌립보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또 사마리아도 개조해서 계속해서 도시를 개조해서 이 황제한테 바쳐야 되는 거죠. 이것이 헤롯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했던 길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이게 이 헤롯을 통해서 문제가 나타나냐면 로마 통치 밑에서 어떤 사람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는 선택을 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가 했던 일은 이 헤롯 대왕이 아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아내가 많으니까 아내들마다 아들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들들이 그렇게 많은데 아들들 중에서 조금 보면 권력을 탐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죽인 아들이 2명인가 3명인가예요. 그래서 이 로마 황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헤롯 대왕 집의 고양이가 헤롯 대왕 집의 아들보다 낫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게 이 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사람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마태복음에 기억나시죠?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그 시점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오거든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누구를 찾습니까? 누가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게 다 이상하게 이게 사실 헬라어인데 이상하게 나왔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오신 이. 그런데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타이틀은 어떤 타이틀입니까? 헤롯이 세네트한테 가서 원로원한테 가서 빌고 빌어서 타이틀을 받았고, 그리고 이 타이틀을 확정하기 위해서 안토니우스가 저 동부의 파르티안 제국하고 싸울 때 목숨 걸고 가서 지킨 타이틀이 이 타이틀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동방에서 어떤 박사들이 오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난 자가 어디냐? 자기가 유대인의 왕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난 자가 누구냐? 그래서 이 헤롯이 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유명한 사건이죠.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 영아들을 다 학살한 사건이에요. 지금 이것이 헤롯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했던 그런 일들이거든요.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할게요. 그러면 헤롯은 무엇을 섬기는 사람 같아요? 누구를 섬겼던 사람인 것 같아요? 헤롯 이렇게 볼 때 로마? 권력? 그런데 그 권력이 로마에 있으니까 로마를 섬기죠. 그런데 헤롯이 도시를 개조해서 황제한테 기증하기도 했지만 성전을 개조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것도 헤롯이에요. 그럼 누구 편이에요? 로마 편이에요? 이스라엘 편이에요? 자기 편인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니까 유대인의 왕이니까 유대인에게 뭔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만들어줘요? 성전을 개조해주죠. 그러나 그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어요? 로마에 있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위해서는 도시를 개조해요. 그러니까 헤롯은요, 권력, 자신의 권력을 섬긴 사람이에요. 1세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했던 그런 방법 중에 하나죠. 사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도 일어나는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대제사장 얘기는 넘어갈게요. 나중에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특강이 끝나고 조별 모임을 할 거예요. 조별 모임 하실 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권력을 섬기는가라고 하는 것, 지금 세 가지 현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있다고 내가 권력을 무조건 섬기는 게 아닌데 이것이 내 안에 주도적인 가치가 돼서 다른 것은 보지 못하고 이렇게만 한다면 나는 사실 권력을 섬기고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한번 여러분 이 팸플릿인가요? 여러분 그 핸드북에다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조별 모임에서 같이 나눌 거예요. 첫 번째, 나는 사람을 도구로만 보는가? 내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을 도구로 보는 경향이 너무 많은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어떤 일이 옳다, 그르다라는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과만 나면, 그 결과를 얻을 수만 있으면 옳음보다는 결과, 그 효력에만 나는 집중하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세 번째로 생각해 보실 건 뭐냐면 나는 어떤 일을 하는 과정에서 협력하고 토의하고 뭔가 공공의 선을 만들기보다는 컨트롤해서 누가 내 통제 밑에 나의 컨트롤 아래 두는 것을 이루어야 훨씬 내 마음이 편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세 가지 제가 한 30초 시간을 드릴게요. 생각해 보시고 메모를 해두세요. 메모를 해두신 후에 특강 끝나고 여러분 조별 모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 한번 나눠보세요. 목적 성취를 위해서 도구로만 보는 경우가 많은가? 옳음보다 결과물에 효력, 효과에만 나는 집중하는가? 협력보다는 내 컨트롤 밑에 두어야 나는 마음이 훨씬 좋은가? 이게 지나치게 이렇게만 움직인다면 나는 권력을, 효과를
어떠한 결과물만 너무 지나치게 집중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보았습니다. 첫 번째 파워에 대한 거. 두 번째는 뭘까요? 당시에 1세기 그 문화에 있어서의 두 번째 이슈, 스테이터스예요. 지위를 볼게요. 지위는 어떤 거죠? 지위는 누가 높은가 낮은가 이런 이슈예요.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이 사는 지금도 높고 낮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옛날에는 훨씬 더 그게 정형화되어 있지만 지금도 있어요. 저는 그거를 캘리포니아 와서 굉장히 많이 경험해요. 저는 이제 처음 유학을 왔을 때 필라델피아에서 유학을 했어요. 필라델피아는 사람들이 차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차가 이렇게 근데 캘리포니아에 이렇게 이제 박사과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오고 딱 캘리포니아에 왔는데 차들이 왜 이렇게 좋아요? 제가 볼 때 제가 봤던 모든 주들보다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차를 제일 좋은 차를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캘리포니아에 이제 이주를 해서 차를 사는데 지금도 제가 몰고 있는데 제 차는 2004년형 코롤라예요. 오늘 여기 올 때는 이제 아내 차를 몰고 왔지만 집에 그때 당시에 2004년형 코롤라하고 2008년형 캠리가 있었어요. 이제 아이는 그때가 이제 처음 중학생이 됐고 이제 민감한 나이죠. 막 비교하고 그럴 때인데 한인타운에 이제 캘리포니아 LA 근처에 왔으니까 한인타운에 밥 먹으러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밥 먹으러 갔는데 제가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이 코롤라를 몰고 갔어요. 그렇게 밥 먹으러 가는데 이제 파킹랏에 딱 제가 차를 딱 세우고 내리려고 하는 이제 가족이 다 왔으니까 그런데 바로 옆에서 랜드로버가 이렇게 쭉 들어오는 거예요. 랜드로버가 딱 들어오는데 제가 먼저 왔는데 문을 확 열고 딱 남자가 내리는데 저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그리고 아들 2명을 같이 내리는 거예요. 야 얘들아 내려라 이렇게 내리는데 제가 그때 머릿속에 딱 생각되는 거예요. 아씨 캠리 몰고 올 걸. 그러니까 이게 막 좀 못 열겠는 거예요 문을. 이거 왜냐면 아들이 중학생이니까. 아빠는 나이가 비슷한데 너무 막 그 후회가 돼요.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그걸 몰고. 왜 저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스테이터스예요, 스테이터스. 그러니까 뭐 공식적으로 그 사람이 위고 내가 낫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다 계산을 하죠. 차가 제일 대표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스테이터스를 나누고 있어요. 누가 높고 누가 낮고.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게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강했겠죠. 그게 제자들한테도 영향을 주는 거 아세요? 이제 오늘 저녁에 많이 볼 거예요. 제자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숨쉬고 사는 게 이 문화고요. 그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이 문화라서 제자들의 머릿속에서도 항상 위아래를 계속해서 나눠요. 누가 높으냐 누가 낮으냐. 마가복음에 보면요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데 어제 보았던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몇 번에 걸쳐서 순환 예고를 하시죠.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3번 예고를 하시잖아요. 3번 예고를 하는데 복음서마다 그것을 보여주는 방법이 사뭇 달라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유독 이것을 강조하는데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하실 때 2번째 순환 예고를 하고 나는 죽으러 갈 것이다. 3번째 순환 예고를 하고 나는 죽으러 갈 것이다. 다른 복음서는 이렇게까지 보여주지 않는데 마가복음은 유독 이렇게 보여줘요. 2번째 순환 예고를 예수님 본인은 나는 죽으러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33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예수님은 나는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라고 하고 있는데 제자는 누가 크냐라고 얘기하고 이게 2번째 순환 예고했을 때예요. 다른 복음서는 한 번씩만 보여줘요. 근데 마가는 2번이나 보여주는데 이제 3번째는 제일 마지막이라서 훨씬 더 자세하게 묘사가 돼요. 내가 거기 올라가면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34절에 얘기했죠. 그런데 37절 바로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주여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마가는 이걸 굉장히 강조해요.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중요한 일을 이루실 거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그게 예수님은 수치 아주 깊은 쉐임이죠. 이게 십자가는 큰 쉐임이. 우리가 성화를 보면 예수님의 그 이렇게 옷을 이렇게 약간 걸쳐 놓잖아요. 근데 안 걸쳐요 원래는. 그러니까 진짜 수치인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죠. 이렇게 매달아놓은 상태. 이거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을 본인은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여기에 그 리지스터가 안 돼요. 이 부분은 뭐만 리지스터 되냐면 이제 예수님이 중요한 걸 성취할 거니까 높은 데예요. 높은 데 올라가는 거. 그러면 높은 데 올라가시면 뭘 결정해야 돼요?
누가 세컨드냐, 누가 떨드냐, 이거 결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제자들은 honor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영광. 근데 이것이 왜 이런 식으로 형성되었냐면 당시에 숨쉬는 문화가 그런 거예요. 로마 제국을 생각해 보세요. 로마 제국은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미국에서 1%가 이 부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비슷해요.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죠. 근데 조금 더 심했어요. 이런 그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걸 보면 피라미드예요. 굉장히 큰 피라미드인데 제일 위는 황제예요. 그다음에 그 밑은 뭘까요? 황제 밑은 원로원 계급, 옛날부터 있던 귀족들이에요. 그다음은 뭐냐면 크리스티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사단이라고 하지만 뭐 중간쯤 되는 귀족이에요. 그다음에 평민 쭉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올라갈수록 높은 자고 올라갈수록 큰 자인데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안어라고 얘기해요. 왜 그것이 안어인지 보십시오. 이것이 지금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한 직책에서부터 쭉 올라가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서 직책을 쭉 올라갈 때 처음에 시작하는 것은 주니어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주니어부터 시작할 때 처음 하는 게 이 콰에스토예요. 그냥 이 도시의 공공사업을 관장하고 그 다음에 조금 올라가면은 조용관이 되고 그러다가 남자는 어디 갈까요? 로마도 군대를 가요. 이제 군대 이제 계급에 따라 다르겠지만 출신이 좋으면 처음부터 귀족 이 장교로 가요. 그렇게 하고 군대에서 잘 복무하고 오면 그때부터 이제 시니어로 올라가요. 시니어로 올라가면서 치원관이 되고 제일 높은 위치가 뭐냐면 집정관이에요. 카운슬. 그래서 집정관이에요. 근데 집정관보다 더 뒤에서 힘을 발휘하는 게 여러분 이거예요. 센소스. 센서가 뭐냐면 이 은퇴한 집정관들이 뒤에 있어서 야 쟤는 제거해, 쟤는 시민권 박탈해, 얘는 기강이 허물었어. 이런 식으로 해서 뒤에서 있는 사람들이 이 센서들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제일 밑에 하위에 있는 직급에서부터 쭉 올라갈 때 그것을 뭐라고 부르는지 보십시오. 이 관직이 상승하는 것을 cursus honorum. 이 cursus는 뭘까요? course예요. The course of honor. course of honor예요. 올라가야 뭐가 생기는 거예요? 올라가야 영광스러운 거예요. 지금 올라가야 영광스러운 게 생기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은 올라갈 것만 생각하고 있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능욕, 침뱉음, 죽임당하는 것 이것은 리지스트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왜냐면 영광은 뭐예요? 그때의 문화에서는 영광은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것을 영광이라고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것은 영광이잖아요. 영광이니까 당연히 자신들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 거죠. 이것이 스테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시의 이 문화가 계속해서 사람들로 숨쉬게 만들었던 거고 제자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볼까요? 제자도에서 뭐라고 하는지 42절 43절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서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될 것이다. 당시 문화에서는 이게 어떤 걸까요? 위아래를 뒤집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서는 안어는 뭐였었습니까? 쿠르세스 호노룸. 안어는 위로 올라가야 안어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영광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면 당연히 어디로 가야 돼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아래로 바꾸고 있죠. 그건 이방인들의 집권자들, 아까 보았던 거 있잖아요. 그 피라미드에 따라서 그 방식은 그 방식인데 이방인들의 방식인데 너희들은 뭡니까? 제자들 안에서는 그 위아래가 바뀐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카운터 컬처럴이에요. 문화에 반대하는 업사이드 다운 이 카운터 컬처럴 이 일들인 거죠. 근데 제자들이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걸 오늘 저녁에 볼 거예요. 그래서 그게 눈물이 돼요. 예수님은 죽는데. 왜냐하면 이걸 숨쉬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스테이러스를 봤어요. 여러분 제가 또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이제 또 조별 모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사람을 위아래로 나눠서 그거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들이
내 이 깊은 곳에 혹시 있는지, 그리고 심하면 그게 우상이 돼 버리니까요. 첫 번째, 사람을 분류하는지. 딱 누굴 봤을 때 폴더가 있어서 그냥 이 사람은 내가 같이 영양가 있고 이 사람 영양가 없고 이렇게 그냥 폴더에 놓듯이 분류하는, 자연스럽게 그 정도까지는 아닐 수 있겠지만 그냥 사람들을 내가 분류하는 경향이 많은가. 제가 예전에 예수님 처음 믿을 때 회개했던 게 이거 있었어요. 이거 제가 이게 너무 강했어요. 우리 집의 혈통이라 그럴까요? 이상한 그런 내력이었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나와의 수준과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나의 수준과 맞지 않냐 하는 사람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이렇게 내려보는 경향. 이것도 있었네요. 와이프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이 와이프 친구를 제가 이렇게 내려본다고. 그러니까 저도 이것도 있었어요. 세 번째는 뭘까요? 내 이름이 손상되는 것을 견딜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스테이터스, 나의 honor, 나의 영광이 이렇게 높아져야 되는데 뭔가 내 이름에 데미지가 되면 그걸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죠. 높아 있어야 되는데. 저 이것도 있었네. 제가 이게 좀 강하네요. 이 이름이 손상되는 거 너무 싫어한다는 거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네 번째예요.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언제나 더 잘나야 되는 게 있는지. 네 번째로 비교해서 제가 이것도 있네요. 이게 생각해 보니까 저가 이게 강하네요. 왜냐하면 저는 어느 공간에만 가도 어느 그룹에만 가도 내가 제일 잘나야 된다라고 하는 게 머릿속 저 깊은 곳에서 이렇게 돌아가요. 근데 제가 이거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게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저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웠냐면 우리 운길이 최고, 우리 운길이 최고, 뭐만 잘하면 우리 운길이 최고. 나중에 충북 도지사 돼야지, 우리 운길이 최고. 맨날 이렇게 키우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어렸을 때 그게 잘 모르는데 우리 운길이 최고, 우리 운길이 최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엄마로 인해서 그냥 숨 쉰 거예요. 숨 쉬었으니까 나의 그 가치관은 우리 운길이 최고여야 되니까 어느 그룹에 가면 내가 최고가 돼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이 몸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머리는 좀 잘 돌아가는 거죠. 그럼 내가 최고 되는 길은 뭐예요? 그냥 제일 똑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은연중에 저는 왜 그런지 모르는데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였어요. 지금 보니까 네 개가 다 있네요. 제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네 개가 여러분 중에 얼마나 강하게 존재하는지. 그게 스테이터스입니다. 스테이터스에 대한 것들. 근데 뭐 해봐야 될까요? 저의 너무 이 치부를 많이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근데 많이 변했어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지위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로 볼 것은 풍요, wealth예요. 풍요인데 여러분 우리가 풍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돈에 대한 것을 그냥 그 greed라고 생각하잖아요. 욕심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돈이 작용하는 것은, 욕심은 사실 작아요. 돈이 작용하는 큰 힘은 사실 안정, security예요. 시큐리티 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 돈 없는데 의료 비용 많이 나와봐요. 근데 더군다나 여러분이 아빠라고 생각해 보세요. 죽고 싶죠. 죽고 싶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만 돈하고 연결되는데, 이 웨alth하고 시큐리티가 연결되는데, 그거에 더해서 이 시큐리티를 갖기 위해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는 게 컨트롤이에요. 시큐리티를 얻기 위해서 내가 컨트롤해야 되니까 웨alth, 그다음에 시큐리티, 그다음에 컨트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과연 1세기는 어떤 식으로 이게 연결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1세기 사회로 들어갔으니까요. 로마 다시 한번 가볼게요. 로마의 상황. 로마에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보셨죠? 이 용어 팍스 로마나. 이게 뭡니까? 팍스 로마나? 팍스 로마나가 뭐죠? 로마의 평화죠. 팍스 로마나. 그래서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이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게 어떤 거예요? 로마 평화니까 안정한 거예요. 안정, 풍요가 같이 있는 거. 팍스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이게 그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한 건축물인데, 이게 뭐냐면 아라파치스예요. 이거 비슷하죠? 파치스, 팍스. 이게 뭐냐면은 이걸 마르파이는 제네티브예요. 뭐냐면 아라는 그 재단이에요. 재단은 재단인데 팍스 무슨 재단? 평화의 재단이에요. 이름이 평화의 재단. 근데 이 재단을 언제 만들어졌냐면 이 원로원이 이 아구스투스 황제가 저쪽 그 이 유럽
유럽 가울인가 거기를 정벌하고 왔을 때 다 사람들 죽이고 내 땅으로 만들어서 돌아왔는데 무슨 제단을 만들어줘요? 평화의 제단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 제단에 아주 재미있는 그림이 있어요. 이 제단에 그려져 있는 거라가 아니라 조각되어 있는 형상이에요. 이 형상을 보면 여러분 어떠한 이미지가 막 나옵니까? 굉장히 풍만한 여성,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 아이들, 과일들, 막 가축들,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이미지를 주고 있어요? 풍요, 평화. 그래서 이 여신이 곡물의 여신일 거예요. 캐라스라고 해요. 곡물의 여신일 거예요. 지금 이 평화의 제단을 통해서 아우구스투스가 만들고 있는 게 평화라는 거예요. 풍요와 평화. 풍요와 평화를 주겠다. 우리 제국이 풍요와 평화를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단에 이 조각이 있는 바로 근처에 이 조각이 있어요. 이 조각은 뭘까요? 어떤 조각 같이 보이세요? 여자예요. 그런데 뭘 입고 있습니까? 투구를 쓰고 있죠. 그리고 또 뭘 하고 있어요? 이 뭐 창인지 뭔지를 잡고 있죠. 제아버님인가? 그 다음에 이걸 보면 방패들, 군화를 신고 있죠. 이 여신 이름이 누굴까요? 이 여신 이름이 로마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도시 이름이기도 하고 여신 이름이기도 해요. 근데 이 여신은 군대를 보여주고 있죠. 이게 팍스 로마나예요. 팍스 로마나는 뭐냐면 풍요를 줄게. 풍요를 주는데 누구 밑에 들어오라고? 로마의 컨트롤. 로마의 힘. 로마의 힘 밑에 들어올 때 풍요를 주게. 그래서 다른 조각에서는 두 개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팍스 로마나예요. 풍요를 주긴 줄 텐데 그 풍요를 받기 위해서는 나의 컨트롤, 나의 통치, 로마의 통치 밑에 들어와야 풍요를 얻는 것. 그게 팍스 로마나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잘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이 그림 한번 보실래요? 이게 보석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보석. 아우구스투스의 보석, 게마 아우구스테아. 그러면 여기서 한번 위아래를 보시고 어떤 이미지를 그려지는지 한번 보세요. 어떤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위쪽은 어떻습니까? 위쪽은 무슨 세계 같아요? 천상의 세계 같죠. 왜냐하면 지금 이게 이 반나체로 해놓는 게 이게 제우스 모습이에요. 그런데 제우스 모습인데 황제를 항상 이렇게 만들어요. 제우스처럼 앉아서 이렇게 반나체 해놓고 이렇게 호를 잡고 있고요. 이건 아까 봤죠. 누구죠? 로마 여신이에요. 근데 여기가 여신이 이렇게 면류관을 주고 있잖아요. 이 여신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오이쿠메네예요. 오이쿠메네는 뭐냐면 문명 세계. 그리고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문명 세계. 근데 신 이름이에요. 문명 세계가 그에게 면류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황제가 문명 세계를 통치하는 제왕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 신은 바다를 다스리는 넵튠이에요. 이 여신은 뭘까요? 아까 봤죠? 아까 봤던 여신 기억 안 나세요? 풍요의 여신, 케레스 곡물의 여신일 거예요. 이 천상 그리고 이 사람은 이 보이가 누굴까요? 맞춰보세요. 이 보이는 누굴 것 같으세요?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나중에 황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세습하는 거예요. 이제 이 파워를. 이게 천상의 세계인데요. 이 풍요와 안정과 천상의 세계, 로마가 다스리는 곳인데 밑에 보세요. 밑은 어떻죠? 어떻게 이렇게 적나라하게 했는지 몰라요? 이 풍요, 이게 머리끄덩이 잡아당기는 거예요. 피정복민들 이렇게 정복하는 그림이에요. 안정과 평화 로마가 줄 수 있는데 어떻게 될 때? 로마의 힘 밑에 들어올 때. 이게 팍스 로마나예요. 이게 팍스 로마나죠.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도 문제가 되고 기독교인에게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일까요? 풍요를 주긴 주겠는데 풍요에 참여하려면 누구 컨트롤 밑에 들어와라? 로마의 컨트롤 밑에 들어오라는 거죠. 이게 기독교인들한테 너무 힘들었던 게 많았었어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면 그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길드가 있어요. 동업조합이. 길드가 있는데 길드에서 하려면 지금은 동업조합 길드에서 뭐 종교 행사를 안 하겠지만 1세기는요. 모든 행사들이 올림픽도 종교 행사였어요, 여러분. 이 1세기에서는 길드에 모이면 어떻게 될까? 모여서
저희 집도 냉면집 했는데 냉면집 부모님이 개업할 때 돼지머리 딱 잘라서, 그때 안 믿으셨을 때 돼지머리 잘라놓고 거기다 뭐 넣습니까? 입에다 잘하시네요. 돈 집어넣거든요. 그거 해줘야 돼요. 근데 길드도 마찬가지예요. 길드도 당시에 이제 길드를 모이면 단순히 비즈니스만 상의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모여서 제빵업자다 그러면은 뭐 베스타 여신한테 같이 예배를 해줘야 돼요. 근데 기독교는 이게 어려웠죠. 이게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로마 사회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질서, 자기들의 통치, 자기 문화에 동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을 왜 미워했는지 로마 사람들의 관점에서 학자가 책을 썼어요. 우리는 맨날 기독교인 입장에서만 보잖아요. 기독교인 입장이 아니라 로마인의 입장에 보면 왜 기독교인을 미워했을까? 그래서 나온 책인데 이렇게 쓰고 있어요. 타키투스가, 이 역사가죠. 타키투스가 네로가 기독교인을 죽였던, 박해했던 사실 기억하시죠? 막 우리 이 등불로 만들어서 태워서 죽였던 그 사건. 타키투스가 로마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황제가 이 여러 가지 속죄도 하고 막 하면서 이 로마의 대화제가 있었는데 사실 네로가 한 거거든요. 본인이 한 거예요. 본인이 이 로마를 새로 짓고 싶어서. 그런데 그 황제가 그 짓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이 소문을 없앨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뭐라 그러죠 우리? 뭐라 그러죠 우리 그 스케이프고트는 뭐라 그러죠? 대신 희생양. 누구를 희생양으로 만들었는데 그 희생양을 크리스티아노스, 누굽니까?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한테 여러 가지 죄를 뒤집어 쓰는데 어떻게 기독교인을 칭하는지 보십시오. 여기서 당시 로마 사람들의 퍼스펙티브가 나타나요.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보았다는 게 나타나요. 뭐라고 나타나는지 보십시오. 이 해로운 미신, 엑지티아빌리스 수퍼스티지오. 수퍼스티지오는 뭐예요? 지금 우리는 슈퍼스티션, 미신이잖아요. 그런데 당시 로마에서는 이 미신이 그냥 미신이 아니라 로마의 안녕, 로마의 질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슈퍼스티지오예요. 얼마나 해롭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Haters of humanity. 인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이거 내려고 한 짓인데. 그런데 희생양으로 죽였는데도 이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질서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불렀어요? 해로운 미신, 엑지티아빌리스 슈퍼스티지오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또 인류를 미워하는 사람이니까 저렇게 태워 죽여도 오케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당시 로마 사람들이 갖고 있던 퍼스펙티브예요. 왜? 로마의 이 질서에 잘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제 이게 무신 거죠. 이게 이슈라서 기독교인들이 이제 고민이 된 거예요. 이 히브리서에 나타나요. 그 사회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사회에서 왜 사는 게 힘든지 10장부터 한번 10장 32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 견딘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아니라. 소셜 프레셔예요. 여기서 왜냐면 이 사회 안에서 사는 것 자체가 미신, 해로운 미신, 인류를 미워하는 사람들, 비방과 구경거리가 되고,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아까 어떻게 해야 경제적인 그 안정과 경제적인 풍요를 얻을 수 있어요? 무엇에 들어올 때? 로마의 통치에 들어올 때. 이렇게 잘 들어오지 않으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거죠. 24절 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반대로 생각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프레셔 때문에 더 이상 교회로 모이는 게 무서웠던 거예요.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지 마라. 1세기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이게 당시의 상황인 거예요. 풍요,
안정, 질서 주겠는데, 그런 풍요와 안정을 주겠는데 어떤 조건이 뭐냐면 로마가 통치하는 그 질서와 힘, 거기 밑에 들어올 때 이 풍요를 주겠다고 했던 것이고, 기독교인은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상황, 저희 상황도 마찬가지고 당시의 1세기 기독교인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두 모델이 있습니다. 두 모델. 컨트롤 모델로 살아갈 것인가, 플로우 모델로 살아갈 것인가. 만약에 내가 안정과 풍요를 받는 것이 내가 길드에 들어가고, 길드에 들어가서 베스타 여신한테 이렇게 같이 예배를 해줘야, 그래야 내가 풍요를 얻고 안정을 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길드에 들어가서 그 신을 섬기겠죠. 그 길과, 아니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텐데 직접적으로 길드에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베스타 여신을 통해서 내가 이제 로마 제국의 안정과 풍요를 누리고 살 것인가, 아니면 두 주인 중에 한 주인은 뭘까요? 보이지 않는 게 문제예요. 보이진 않는데 신앙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그분, 보이지 않으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그 분을 누구를 섬길 것인가, 이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되고, 그것에 따라 모델이 나눠져요. 컨트롤 모델은 뭘까요? 딱 그림이 어때요? 컨트롤 모델은 두 개를 비교하시면 여러분 좀 쉴 거예요. 이거 딱 두 모델을 보시면 어떤 차이가 나는 것 같으세요? 문하고 이 화살표하고 어떤 차이를 보여주려고 한 것 같습니까? 제가 컨트롤 모델은 뭘까요? 내가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 모든 것을 틀어막는 거예요. 내가 컨트롤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것을 잘 틀어막기 위해서는,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슨 뭐 이 사회에서 원하는 걸 다 할 거예요. 뭐 텍스에 대한 것도 뭐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것도 하고. 이 컨트롤 모델이 있고 플로우 모델은 뭔가 흘러가는 거죠.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여러분 쉬실 거예요. 이것만 들어보세요. 컨트롤 모델은 어떻게든지 내가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컨트롤하기 위한 그런 모델인데, 제가 유학을 처음 왔을 때 전세를 뺐어요. 전세를 빼고 그 뺀 돈으로 갖고 왔을까 한 4만 불이 있었어요. 많은 돈이죠. 그런데 제가 4만 불로 4년을 견뎌야 돼요. 여러분 4만 불로 4년 견딜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런데 제가 뭐 이 인컴이 누가 뭐 부모님이 이렇게 뭐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제 전략은 뭐냐면 1불이라도 아끼자 했어요. 틀어막자. 왜냐하면 4만 불로 4년을 견뎌야 되니까. 그래서 MDiv 할 때, 처음 석사할 때 그렇게 하다 보니까 2년 동안에 우리 가족하고 필라델피아 살 때예요. 가족하고 딱 한 번만 외식을 했어요. 밖에 나가서 먹는 게. 그러니까 다 뭔가를 만들어 먹고, 도시락 제가 3개씩 싸가 다니고, 와이프가 쌌죠.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1불도 나가지 않게 막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와이프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이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너무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그게 뭐였냐면 내 모델에 대한 걸 깨달았는데, 당시에 이제 저는 1불씩 아껴야 되는데 유학생이 저 말고 저보다 한 10년쯤 아래 되는 유학생이 하나가 또 왔어요. 저보다는 나이가 많이 어린데, 이 학생은 막 이 얼굴이요 이렇게 막 기름이 져요. 그리고 막 몸도 막 풍채도 너무 좋고, 그리고 벌써 막 차도 막 좋은 거를 타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 같이 탁구를 치고, 공부하는 후에 주말에 금요일에 탁구를 치고 뭐 먹으러 갈까? 근데 저는 가기 싫었죠. 먹으러 가면 돈이 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 나이가 제일 많았거든요. 나이가 제일 많은데 먹으러 가자 그러는데 어떻게 안 가요?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같이 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아까 그 풍채 좋은 친구가 아웃백을 가재요. 근데 한국에서도 저는 아웃백을 안 가봤어요. 직장인일 때도. 아웃백 비싸 보이잖아요. 이름도 막 뭐죠? 아웃백 어때요? 그래서 나는 한 번도 아웃백을 안 갔는데, 이 친구가 가자는데 제가 나이가 또 제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갔어요. 딱 메뉴가 나오니까 뭘부터 보겠습니까? 가격 쭉 보죠. 가격 쭉 보고 저는 당연히 10불 미만을 골랐겠죠. 그 샐러드하고 뭐 살짝 섞인 거 뭐 이런 거 골랐어요. 근데 이 친구는요, 그때가 벌써 15년 전인데 프라임 리브 들어간 그때도 이미 30불이 넘었었어요. 벌써 10년 전에.
그걸 고른 거예요. 야, 얘 돈 많나? 뭐 하여튼 그냥 그래서 같이 먹었어요. 그렇게 같이 먹고 이제 이 페이를 해야 되는데 얘가 뭐라는 줄 아세요? 3등분해서 나눌째요. 근데 제가 어떻습니까? 제가 나이가 제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얘가 미운데 3등분해서 그걸 나눠서 그냥 페이를 한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얘가 너무 밉기도 한데 제 자신이 처량한 거예요. 내가 물론 미운 짓을 하긴 했지만 그 친구가 그거 밥 먹는 거 갖고 3등분 했다고 내가 왜 그렇게 그 친구를 이렇게 미워하지? 그렇게 몇 불 가지고 미워하는 내가 너무 막 처량했던 그런 경험이.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친구가 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아셨어요? 아버지가 러시아에서 비즈니스를 했어요. 그 친구의 아버지는 부유한 아버지였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부도가 난 상태라서 그 아내하고 저희가 아주 그냥 그 과외해서 아내가 800불 벌고 저는 100만 원인가 벌고 해서 결혼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부터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분은 아버지가 좋은 부유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바로 그때예요. 그때 MD부 이제 2년차 때 처음으로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때 설교를 했던 본문이 탕자의 본문을 잡았어요. 돌아온 탕자. 탕자를 그때 이제 열심히 이제 본문을 연구했죠. MD부 처음 하면은 뭐 배웁니까, 목사님? 전사님. 헬라어 배우죠. 헬라어를 배우니까 헬라어를 막 연구를 했었어요. 근데 거기 보면 탕자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막 쥐염 열매 먹고 있잖아요. 가난하게 쥐염 열매를 먹고 있다가 정신이 번쩍 나면서 누가 생각이 났습니까? 아버지가 생각났는데 그냥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아버지 집에 있는 형? 새로운 성경 버전이네요. 아버지 집에 있는 누가 생각났어요?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이 생각났어요. 품꾼. 그런데 품꾼 그러면 저는 이제 종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내가 헬라어 이제 배웠으니까 이건 둘로스다. 당연히 둘로스다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딱 폈어요. 헬라 성경을. 그랬더니 거기 둘로스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미스티오스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모르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뭐냐면 일용직 노동자예요. 차이가 뭘까요? 차이는 둘로스는 식솔이에요.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한테 먹여주는 것은 뭐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식솔이니까 먹여줘요. 근데 일용직 품꾼은 뭘까요? 로마에 있는 어떤 문서에는 위험한 일이 있을 때는 너의 둘로스 종을 보내지 말고 누구를 보내라? 품꾼을 보내라 그래요. 왜냐면 품꾼은 죽어도 상관없으니까. 근데 지금 이 탕자가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집에 있는 일용직 노동자가 생각난 거예요. 일용직 노동자에게도 얼마나 먹을 것이 많던가. 그 아버지는 He's not just rich, but he is generous. 그냥 돈만 많은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나눠주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으로 가잖아요. 제가 그때 지금 그 친구는 러시아 비즈니스맨을 갖고 있는 아버지라서 그렇게 인생이 풍요한데 나의 육신의 아버지는 그렇게 못하지만 탕자가 기억했던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면 풍성한 하나님이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조금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모든 것의 결정적인 스토리는 족구장에서 일어납니다. 저희가 MD부 할 때 이 박사과정 선배가 MD부 학생들 맨날 모아서 족구를 했어요. 근데 안 갈 수 없는 게 족구를 끝나고 나면 꼭 먹을 거 사줘요. 근데 이 선배도 풍채가 좋고 얼굴에 또 이렇게 기름이 막 흐르는 그런 선배였어요. 그래서 역시 먹을 거 사주는 걸 보니까 또 머리가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 선배는 돈이 많구나. 이게 제가 너무 막 이렇게 사니까 맨날 돈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그 선배 집에 갔어요. 그 선배 집에 갔더니 양말들이 쭉 쌓여 있어요. 뭘까요? 그 양말들로 이렇게 손 수작업하는 거예요. 부모님도 모시고 살고 그렇게 수작업하면서 그렇게 사는데 그런데 어떻게 후배들한테 이걸 사줄 수 있지? 제가 한 대 맞은 것 같으면서 깨달은 게 저와 그분은 모델이 다르구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 저는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을 어떻게든지 컨트롤해야 내가 안정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히려 그거로 말미암아서 아내는 우울증, 저는 몇 불 가지고 막 친구 미워하고. 왜냐하면 이 모델에서는요 그냥 내가 그냥 내 컨트롤 안에 있으니까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제한된 리소스를 가지고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안 좋은 일 다 하고, 옳지 않은 일 하고, 무서워서 두려워하고. 근데 이 선배의 모델은 뭐냐면 본인은 직접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라이프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필요하면 나는 흘려보내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있는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인가? Not just rich but generous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보이진 않지만 궁극적인 공급자라면 하나님이 공급해 줄 거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점점 삶을 통해서 확신하니까 대신 이 과정이 쉽진 않죠. 왜냐하면 이 공급하기 위해서 여러분 노동도 많이 해요. 저도 막 세탁소부터 시작해서 많이 해서 이렇게 막 칙칙칙 하는 거. 이게 두 모델 자체에서 그분은 자신의 제한된 것을 통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하고 다시 오고, 흘러가게 하고 이렇게 오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궁극적인 원천은 뭐였습니까? 아버지, 제너러스한 아버지. 어떤 주인을 섬길 것인가? 그것에 대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있으니까 실제로 부자는 아닌데 부유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뭔가 처음에 잔고가 4만 불로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었어요. 점점 줄어서 2년 정말 지나니까요. 여러분 그 잔액이 쭉쭉 떨어지는 거 볼 때 얼마나 이 마음이 같이 막 죽을 것 같은지 아세요? 진짜 지로로 떨어지거든요. 이거는 더 이상 안 돼요. 꽉 닫고 있는 것은. 그때 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뀝니다. 안정과 풍요를 컨트롤해서 받는 것이 아니구나. 안정과 풍요는 궁극적인 공급자에 대한 신뢰구나. 그분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흘러가게 하고 다시 오고, 흘러가고 다시 오고, 그 과정 가운데서 그 사회가 요구하는 더러운 것, 안 좋은 것, 악한 것, 그 무서움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신껏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흘러가는 것, 이게 부유한 거구나. 그때 처음으로 이 모델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여기까지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소그룹 들어가세요. 질문입니다. 첫 번째, 나는 옳지 않다는 것을 아는데 사회적인 눈치 그리고 사회적인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걸 그냥 묵과하는 게, 이 묵과하는 게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이 주변의 시선 때문에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노출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는지, 그 프레셔가 너무 강해서. 세 번째, 아까 보았던 그 모델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 맡기고 내가 내 시간 그리고 내 자원 그것을 흘려보내고 던져보내기는 용기가 없는지, 그러니까 컨트롤, 내가 꽉 막아야만 내가 살 거라고 생각하는지. 결국 4번하고 3번하고 비슷한 거죠. 내 자원들이 내 컨트롤을 넘어가는 것을 너무 두려워해서 컨트롤 프리익이 되진 않는지. 이렇게 네 가지 질문을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아까 처음부터 이제 질문을 드렸죠. 그런 그 질문들을 여러분 체크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소그룹 가실 때 같이 지금 몇 시예요, 전사님? 네. 그러면 이제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소그룹으로 흩어주실 거예요. 지금 아까 드렸던 세 가지 다 체크하셨죠? 그리고 여러분 그 소그룹 때 같이 한번 나눠 보시면 됩니다. 다 적으시고 제가 기도할게요. 다 적으셨습니까?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여러분 손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또 생각을 모아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가 숨쉬는 세상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마시는 공기, 이 문화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가치관들, 생각들을 1세기의 정황을 통해서 같이 보았습니다. 파워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던, 모든 것을 파워를 얻기 위해서 행했던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았고, 하나님, 제자로 따라가지만 그 사회에 높이 올라가는 것이 영광이라고 똑같이 생각했던 제자를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 저 자신이 이 모든 자원을 내가 컨트롤해야 내가 생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닫혀진 어리석은 생각에 있었던 것을 같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제자들이
이제 소그룹으로 모여서 우리가 나눴던 일들에 대하여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고 우리 자신에 있는 것들을 나누기 소원합니다.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나눌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나눈 것을 서로 잘 감싸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오히려 귀하게 서로의 약함이 그렇게 약한 것이 강함으로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소그룹 진행하시는 우리 조장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은혜의 시간과 회복의 시간과 감사의 시간과 발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